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칼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한마디로 평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평가를 해본다면 대체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뻐했고 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인생. 점수를 매겨본다면 그래도 A 학점은 줘야 되지 않겠나, 한 90점은 줄 수 있지 않겠나, 100점을 주고 싶지만 완전한 인간은 없기 때문에 100점은 줄 수 없고, 특별히 우리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만 우리가 보고 판단해 볼 때 큰 오점이 될 만한 그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시는 것 중에 이제 제일 아마 딱 떠오르는 거는 밧세바 사건, 그로 인해서 발생됐던 이 살인까지 이어지는 일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다윗의 오점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어제부터 보시는 인구조사, 이 본문일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인구조사를 이제 실시를 하잖아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왕으로서 인구를 조사하는 게 잘못된 거냐? 우리도 인구 센서스라 그래서 막 요즘은 방문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출산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할 텐데, 여간 우리도 이제 국가에서 매년 인구를 통계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통치자들은 백성들의 숫자가 중요하고 연령대별로 숫자에 맞추어서 정책도 준비하고 또 이제 앞으로 향후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2030년인가요? 35년인가요? 10년 후에는 이제 이 아이들이 절대적으로 출생이 안 돼서 일단은 또 다른 사회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 그건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이었죠. 그래서 아마 이제 한 20-30년 전부터 인구가 줄고 있다 하는 것은, 그래서 인구에 대한 정책들 심각하게 이제 우리가 논의하듯이 다윗도 이제 왕으로서 인구 조사를 한 것인데, 이게 왜 잘못됐냐? 성경에 보면 인구를 그러면 조사한 적이 없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20세 이상의 남녀를 그 숫자를 조사하라. 이건 하나님이 직접,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생명의 속전이라 그래서 20세 이상은 성전세로 반세켈을 내도록, 우리로 말하면 이제 세금입니다. 세금. 그래서 그건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전부, 부자라고 더 받지도 말고 가난하다고 면제해 주거나 덜 받지도 마라.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의 생명값이기 때문에 이건 반세켈을 반드시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그래서 인구를 그때 조사시켰죠. 또 한 번 여러분 인구조사 대표적인 성경이 어디 나오죠? 그렇죠. 민수기에 보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인원을 점거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인원을 점거시키죠. 민수기에 보면 1차와 2차 두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광야 이 40년 전과 40년 이후에 숫자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직접적인 수치까지 기록이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인구 조사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기록된 것만 크게 이제 3번 걸쳐서 인구 조사가 나오는데 차이점이 있겠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숫자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누가 조사를 실시했느냐? 조사의 주체. 앞에 이 인구 조사들 민수기에 나오는 거나 또는 생명의 속전을 위한 조사들은 주체가 하나님이죠. 그리고 이번 인구 조사는 주체가 인간입니다. 다윗이지만 어쨌든 인간이 주체가 되는 인구 조사였습니다.
특별히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인구를 조사했냐면 우리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 표현이 재밌죠. 칼을 뺄 만한 자. 어, 뭐 사실은 뭐 초등학생만 돼도 칼을 뺄 수 있죠. 근데 이 표현은 무슨 뜻입니까?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자, 즉 군사력을 이제 점고한 것이죠. 아, 어쨌든 이 군사력을 점고한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악이었다. 한마디로 이제 다윗의 군사력,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군사력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전쟁,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전혀 상관없는 나라처럼 보이는 뭐 미국 대통령이 지금 러시아하고 지금 막 개입하고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뭐에서 오는 이 힘인가요? 군사력에서 오는 힘이죠. 군사력은 곧 경제력과도 맞물려 있고 인구와도 맞물려 있고 군인들을 유지하려면 전부 돈입니다. 뭐, 이스라엘은 이제 지파에서 소위 말해서 평상시에는 농사 짓다가 딱 전쟁에 소집이 되면 쫙 옵니다. 예전에 그 예전에 이제 그 중국과의 전쟁에서 그랬잖아요. 그 몽골이라든지 이 징기스칸 이런 애들이 전부 그 평소에는 다 양치기 하다가 딱 전쟁에 소집이 되면 쫙 모여가지고 한 몇 개월 쫙 전쟁하고 또 전리품 서로 다 나누고 쫙 흩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도 사실은 우리처럼 전문 군인들은 몇몇 없었죠. 그 뭐 요압과 뭐 친위대 이 정도지. 나머지는 전부 그냥 에, 이런 일반인들입니다. 여간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형벌을 제시를 하십니다. 이것도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을 보시면 첫 번째가 뭐예요? 3년 기근. 두 번째는 3개월 적군에게 패하여 도피 생활을 해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사흘 동안의 전염병을 맞아라. 전부 이제 333이긴 한데 뭐 사무엘하 보면 7년 기근으로 돼 있는데 뭐 아마 3년이 더 맞을 겁니다. 이게 사본상에 아마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333으로 하나님께서 이 라임을 맞추셨어요. 3년 기근을 받을래? 아니면 3개월 적군에게 패해서 도망갈래? 아니면 사흘 동안 전염병 맞을래?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뭐가 좋을까? 한번 우리 성도님들 뭐가 좋으세요? 참 이거 곤란하죠. 지금처럼 뭐 여러분 뭐 농업이 잘 돼 있고 뭐 이렇게 저장 시설이나 이런 게 잘 돼 있는 시절에 3년 버틸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이 당시에는 불가능합니다. 뭐 1년만 예전에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보릿고개 1년 넘기기도 참 어려운 시절을 겪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3년 기근 맞으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일단은 논외고 그렇다고 다윗이 3개월 동안 적군에게 패해서 도망친다. 이건 단순히 다윗 하나 도망치는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3개월간 이 적들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수탈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년 기근과 그 이상 버금가는 재앙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3일 전염병. 되게 숫자적으로는 3일이 제일 좀 짧잖아요. 전염병이라는 거 우리 경험해 봐서 알지만 이게 확 돕니다. 이것도 만만치 않은 또 어려움이죠. 이게 참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사흘짜리 전염병인데 이것도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다윗이 결국은 하나님의 크신 국률, 하나님의 국률이 크시오니 내가
적군의 손에 빠지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갓 선지자에게 답신을 주게 되고 결국 14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전염병 세 번째 그 선택한 것을 내리시죠. 그래서 몇 명이 죽습니까?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 7만 명이면은 우리 전주시 인구의 10분의 1이 죽은 거죠. 상당한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엔 인구가 더 작았겠지만 어쨌든 이 큰 손실이죠. 여러분 다윗이 뭐 조사하다가 이런 그 재앙을 당한 것입니까? 단순히 인구를 조사하지 않았고 아까 5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5절에 인구라고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칼을 뺄 만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칼 뺄 수 있는 사람 조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빼셨어요? 예, 칼을 빼신 것입니다. 뭐 전염병인데 여러분 12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12절. 전염병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요? 12절 앞에 보면 여호와의 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참 이 성경 이 역대상 이 저자가 이 칼이라고 하는 이 뭐죠 단어로 서로 이렇게 호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이라는 단어가 이 역대상 21장은 몇 번 나오나 이렇게 제가 한번 찾아서 동그라미를 쳐봤어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 칼 최소 5번이 칼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천사가 칼을 빼들고 있다는 이 시각적 이미지까지 포함을 시키고 있는데 이 전염병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지만 여호와의 칼이라고 표현했죠. 아까 그 단순히 인구라고 표현해도 되겠지만 칼을 뺄 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칼이라는 용어로 서로 이렇게 다윗 편과 하나님 편이 서로 지금 맞대응하고 있는 그런 모습. 다윗은 칼을 뺄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군사력을 그리고 자신의 힘을 이렇게 확인하려고 한 것인데 하나님 그거 싫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칼을 빼? 그럼 내 칼을 한번 받아봐.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칼을 빼고 있다. 결국 7만 명을 손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구 그 칼 뺄 수 있는 인구 조사하려다가 그 칼 뺄 수 있는 인구 7만 명을 더 잃어버리는 그런 아이러니함 참 이게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성경에도 물론 신명기에 나오지만 칼에는 칼 뭐 이런 원리를 하나님께서 적용하신 것인가? 여러분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기 전에 시편을 하나 지어요.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1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날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요 사무엘하 22장은 사무엘하 24장이 이 군사를 점거한 사건이니까 그 전에 부른 노래겠죠. 그리고 사울의 손이니까 이미 한참 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 무슨 경험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구나. 전쟁이 인간의 어떤 칼을 뺄 수 있는 어떤 이 숫자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여러 번 고백했는데 이게 다윗이 이 노년의 나이가 드니까 판단력을 잃었는지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젊을 때 그 숱한 이 전쟁을 치루었던 이 백전노장이었는데 그때도 뭐 힘이 있어서 그때 광야에서 600명 데리고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에 숫자가 오히려 지금 숫자보다 어떻습니까?
훨씬 적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그 경험들을 노래까지 했었죠.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생략하겠습니다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산성이시고 피할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하나님이 딱 버티고 있는 이 든든한 이 자기의 이 힘이라고 노래한 다음에 여러분 사무엘하 22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유명한 말을 다윗이 노래합니다. 이렇게 노래했죠.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그 다음에요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그 다음에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이렇게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 노래를 했을까요? 자비하고 완전하고 깨끗한 자, 자기를 얘기했겠죠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울에게 베푼 자비가 있잖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절호의 찬스가 있었는데 자비를 베풀었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해서 늘 완전한 의지력 그리고 의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깨끗함, 이런 것들이 전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비록 군사력 칼을 빼는 사람은 적었어도 다윗이 가졌던 마음. 근데 반대로 힘을 가진 원수들 또는 사울은 어떻습니까? 군사력 칼을 뺄 수 있는 힘은 있었지만 사악했죠. 그래서 딱 대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고 이 사무엘하 22장 여러분 이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역전이 돼버린 거죠. 지금 다윗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사악한 자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다윗이 깨끗하고 자비하고 완전한 그런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썼지만 이제는 거꾸로 자기가 사악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스르심을 이제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칼의 노래, 이렇게 제목을 뭐라고 지어야 될까, 이렇게 보통 이제 제목은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 다시 한번 쭉 묵상하면서 최종적으로 짓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뭐라고 제목을 지어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다가 예전에 이제 김훈 씨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그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쓴 소설로 쓴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입니다. 칼의 노래라는. 그래서 이제 이순신께서 이제 이 나라를 지켜나갔던 그 전쟁에 대한 그 기록들을 아주 김훈 작가의 어떤 섬세한 필체로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습니다. 그 제목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왜 그랬냐면 다윗이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셌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칼을 휘두르고 계시는, 전염병을 휘두르고 계시는 그 최후를 경험. 결국 다윗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선지자가 사무엘이죠. 그 사무엘을 낳은 사람이 한나입니다. 한나가 고통 중에 잉태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행동을 달아보신다. 우리의 행동, 그 행동의 이면에는 생각과 말이 있겠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울에 올려진 어떤 이 무게가 측량이 되고 있구나. 한나가 행동을 달아보신다. 결국 다윗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는가? 이것을 오늘 보게 되죠.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미워하시는가? 우리 잠언 8장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나는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오늘 다윗이 여기 다 걸린 것이죠. 교만했고 거만했고 그리고 악했고 또 패역한 입까지 아주 그냥 삼박자 사박자가 다 갖춰진, 사람이 한번 이 악에 빠지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거기에 다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반만 착하고 반만 악하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런 행동들을 생각들을 다윗이 다 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잠언 16장 우리 18절 말씀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다윗이 교만한 마음 하나 먹었는데, 그래서 다윗은 전쟁도 치르지 않고 7만 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바라기는 다시 한번 오늘 다윗의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거울 삼아서 또 우리 가슴에 생기고, 또 우리가 지금은 뭐 교만거리조차도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혹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가 언젠가 또 힘을 갖게 되는 날이 오게 되거든, 다윗처럼 어리석게 칼을 뺄 수 있는 군사력을 우리가 점고하거나 또 그로 인해서 내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판단하지 않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재앙들을 경험하지 않는 그런 복된,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